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30장과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 회복은 상징적 회복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 이 두 왕국 모두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시고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에 이르러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대체 신학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천년 왕국에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핏값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곧 그들의 조상들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7년 환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마침내 천년 왕국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을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때의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대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던 감옥들에 갇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점에 왕의 집에 있는 감옥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가고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에게 붙잡혀 끌려갈 것이며 그들과 싸워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의 집에 감옥들에 갇혔다는 것은 일반 지하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왕궁 내에 통제된 공간에서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고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또 전염병까지 퍼지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상속 땅, 즉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땅은 원래 가문 안에서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잠시 남에게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친족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적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각 가문이 하나님께 받은 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고 또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것이고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 군대의 점령 하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히 망한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는 증인들을 세우고 서기관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봉인하여 질그릇에 담아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적군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상황인데 그 땅을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약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온 대언자입니다.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회개를 외쳤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수없이 대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이미 받아서 대언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도 그 땅을 자신이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후면 그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실체를 현재의 순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의 순종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같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모세는 세상적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자기에게 상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태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의 땅을 산 것도 그 일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잠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더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심은 믿음의 씨앗을 상상할 수 없는 보상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믿음의 사람인 예레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산 후에 낙심하는 듯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이 산 땅이 실제로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현실 속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구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주께 기도하여 말하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과 의문이 동시에 섞여 있는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런 진솔한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 놓는 겁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꾸미거나 숨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되고 불안한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나의 자녀가 솔직하게 말하면 들어주고 해결해 주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볼까요?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심시키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악을 행하였는데 왕들과 통치자들, 제사장들과 대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또 돌아서서 등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하셨지만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에서는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아 이 땅에서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밭을 사고 문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사촌의 땅을 사게 하신 것은 지금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이곳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땅을 사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회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과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과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감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